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목사님, 선교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미연 선교사님, 가나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유미연 선교사님은 성결대학교, 여기 예성이거든요. 성결대학교 신학과 졸업하시고 영국에서 웨일즈 성경 더 바이블 칼리지 오브 웨일즈, 그러니까 이게 웨일즈 신학 대학이죠. 여기서 공부를 하셨고 조엘 라이프 테올로지컬리 좀 틀렸어요. 스펠링이 테올로지컬 칼리지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필라델피아 미국에서 석사 학위 그리고 기독교 선교학 박사 학위를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예수교 선결교 독일 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고 한인 가나 선교사 협의회 회장, 그리고 아프리카 예성 지방의 회장, 가나 그리고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 학장으로 지저스 미션 교회 92개 교회 연합교회인데 거기 회장님으로 그리고 지저스 미션 초중학교 대표이사로 아프리카 그 가나에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작년에 4월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금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전하셨고 그 전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처음 제가 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이 선교사님이 진짜다 하는 생각이 확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협력하고 동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께서 또 많은 분들이 헌금하셔서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가나에 있는 9개 교회에 매달마다 10만 원씩 후원하면서 9개 교회를 지금 후원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류미연 선교사님, 예, 할렐루야로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평강 안에서 뵙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초청해 주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세계가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온 교우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섬기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 구원 역사가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어지게 하시는 귀한 모든 분들의 기도와 사랑 위에 하나님의 몰아진 축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먼저 잠깐 오늘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제 가나 선교 동영상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린 정말로 저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제가 정말로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인지 의심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하늘에 별이 한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매일 밤하늘 쳐다보잖아요. 근데 우리 그 지구가 있는 별을 은하계라 그러거든요. 그 은하계에 3천억 개의 별이 있대요. 3천억 개. 근데 그런 은하계가 또 저 우주에 1,000억 개가 더 있대요. 그러나 3천억 곱하기 1,000억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나오죠. 근데 그것도 다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 셀 수 있는 게 그렇대요.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 볼 수 없는 저놈에는 얼마나 강하단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길을 밟으시고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신 그 하나님, 너무 광대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손으로 그 하나님을 잡지 못하고 내가 내 피부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성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어엎드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경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스러우며 감격스러우며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영광과 감격 속에서 오늘 순간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면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에 들어와서 약 몇 주 전에 시편 말씀을 읽는데 이 시편 말씀을 읽는데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 말씀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이 부르심의 의미는 품으시고 안으시고 기르시는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광활하신 하나님이 과연 줄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가 줄여도 내 자녀의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로 내 부모가 세상을 떠난 것처럼 내 아내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나와 헤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제 살을 파고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있는 인생과 세상과 모든 만물이 나의 것이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이 땅에 있는 인생과 세계와 만물과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내가 줄인다,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자녀라고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굶주리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아들 독생자의 피와 땀과 눈물까지 그 살까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어버려서 이 땅의 충만과 저 우주의 공간의 그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다 주어버렸는데 너희들이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즐기며 내 풍요와 내 즐거움 속에 도취되어서 나를 생각지 아니하고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기에 내가 지금 줄이고 있으며 내가 줄여도 너무나 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지 아니하노라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정성과 내 눈물과 내 기도로서 주님께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향한 저 천상을 향한 힘찬 경주의 삶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능한 일들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그 위대한 사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창조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행한 그 크고 놀라운 사역들을 내가 내게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너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며 마른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며 홍해를 가르시던 그 하나님, 흑암을 가르사 강명과 어둠으로 쪼개시던 그 하나님, 흑암 속에는 운수를 가두시고 그 강명 속에는 자기의 백성들을 놓으시며 자유로우시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도 내게 무릎 꿇은 너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재현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딴 사람이 아닌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가나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참 은혜스러운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요.
가나 북부 모슬란크 미존도종적 지역에서 도카스라는 여중생 2학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런 모슬람 지역에서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아주 강했어요. 그게 한 1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 가족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종을 하게 되면은 음식에다가 독을 넣어서 이제 독살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중 2학년 도카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밤에도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매일 하나님께 밤마다 기도를 하며 성경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몇 번이나 이 딸을 불러서 너가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모슬람으로 돌아가라고 권하지만은 이 여중생은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체험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이 독가스를 죽이려고 가족회의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애를 죽이려고 가족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께서 그 어린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회의에서 너를 죽이려 결정을 했으니까 제발 모슬람으로 돌아와 달라.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여중생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배반할 수 없지만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날부터 내가 마시는 물 한 잔이나 내가 먹는 음식 속에 언제 독약이 들어있어서 내가 그것을 먹고 절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여학생이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으니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달라고. 뭐 한국은 가출이라도 하지만 가나에서는 그런 걸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환상 속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성복을 입고 말씀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학생은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라는 이제 그것을 느끼게 되는데 평생에 이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니까 역사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나오잖아요. 그런 역사가 사도시대의 역사가 아니라 만나와 배치라를 먹이신 그 역사가 구약시대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릎 꿇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자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시간에 이 피터 목사님 제가 작년에 잠깐 간증을 드린 것 같아요. 다시 교회에서 이제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중학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강대상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모습과 그 기도 내용까지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오늘 아침에 집에 가서 아침밥을 먹고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를 구해달라는 그 안타까운 기도 목소리까지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도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저 여중생을 찾아가서 도와주라는 것인데 그 여중생을 평생에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주 그 근처에 가서 이제는 복음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 목사와 이 여중생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목사님께서 이 여중생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가나신학대학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에게서는 너무나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이 여중생은 벌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증거하고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이제는 2학년 때 신학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이 독가서 여 전도사님이 37일 금식 기도할 때 저희 가나신학대학이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하고 자매기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신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한 20여 명하고 이제 교수님들하고 뭐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간을 갔다가 한 12일간의 일정으로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때 이제 37일째를 지니까 몸은 완전히 말라가지고 뼈밖에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얼굴에는 강체가 수리면서 아주 건강하게 걸어다니면서 이제 그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왔다고 그 학생들이 짐을 갖다가 그 1층에서 3층 기숙사까지 날라주면서 도와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왔던 그 20여 명의 학생들이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또 요새 뭐 대학생들도 신앙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여학생의 37일의 금식 기도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불타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날 밤에 기도를 통하여 정말로 20여 명의 그 완악한 심령들이 주님께 회개 자복하면서 무릎 꿇어들여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정말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독가서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렉퐁군이라는, 오늘도 잠깐 여기 사진에 나왔어요. 렉퐁군이라는 그 바닷가인데 아주 아름다워요, 바닷가가. 이제 한 1000여 평의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고 유치원을 짓고 사택을 짓고 이제 그곳에다가 이제 그 파송을 했는데, 이제 그 지역은 굉장히 가나의 토속 그 신을 섬기는 이제 그 우상숭배가 강한 지역이거든요, 바닷가라서. 그래서 이제는 여기다가 남자 전도사님 한 분과 이 독가서 전도사님 두 분을 갖다가 같이 보냈어요. 그래가 얼마나 핍박이 닥치는지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면은 교회 앞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목에다가 끼워가지고 딱 교회 그 문 앞에다가 딱 꽂아놨어요. 그런데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움직이면은 우리 신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제사를 드렸는데 니네들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없앴다고, 이건 우리 마을을 망하게 하는 징조라고. 그래서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불을 지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배상 말라가지고 이제 사라질 때까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려고 이제는 샤워실 문을 열어보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시체를 갈리갈리 찢어가지고 피가 낭자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놀랬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막 살이 흩어져가 있고 피가 낭자하니까요. 이제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이 두 남녀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이제는 바닷가에서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매일 철야 기도를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제 바닷가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닷가가 빛이 없으면요, 손가락 가지고 눈앞에 대어도 이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남녀 전도사님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지역 신을 섬기는 주주와 젊은 청년들이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들 목에다가 약간만 죽이지 않고 상처만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가 내일까지 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이 없는 시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위협을 하면서 그 다음날 새벽에 그 그 교회 옆에 있는 그 사택에 그들이 들어닥쳐서 그 행패를 부리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이 닥쳤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 남자 전도사님은 어느 날 짐을 싸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건드지를 못하고.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어릴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 환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그곳에 남아서 생명을 바치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게 될 때, 지금은 그 교회를 통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사역이 열매를 맺고 있으며, 그리고 그 교회가 거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되는 간증들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에리야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에레미야는 감옥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기근이 심하여서 성경에 보면은 궁중에도 빵과 물이 귀하였다. 그러면 궁중에 빵과 물이 귀하였을 그 당시 같으면 그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어느 누구가 그날 살아갈 수 있는 물을 갖다 줄지, 그날 살아갈 수 있는 빵을 갖다 줄지 그는 아무도 확신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예레미야의 사역에 있어서 아마 가장 어둡고 혼돈과 공허와 흑함과 어떤 그런 침륜의 깊은 늪 속에 갇혀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내일의 나의 삶을 확정할 수 없는, 내일의 나의 삶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 기도를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심하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죽음과 정말로 환난과 시련이 계속 있는 그 에레미야가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임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사악과 남편과 아내와 어떠한 문제 속에서 어떠한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나에게 힘을 주온다 할지라도, 나의 눈으로 보기에는 내 현실이 정말로 흑암 속에서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나 여호와를 이루시는 여호와인 줄 내가 믿고 있느냐, 행하시는 여호와를 내가 믿고 있느냐,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같이 정말로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도 못하였던, 우리가 상상도 못하였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하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영광교회에서도 분명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믿음의 꿈과 비전을 갖고 오시라 저는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하나의 교회에서 이 하나의 성도들이 정말로 민족과 열방을 향한 여호와의 중심의 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큰 사역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질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릎 꿇어 기도한다면, 내가 내게 무릎 꿇어 경배하노라면 그 무릎 꿇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때 뭐 성경학자들의 말을 빌려보면은 여자와 이제는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빈들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잖아요. 주님께서 그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주님께 나와서 말씀하잖아요. 주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라 그랬죠. 내가 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주님과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몰라서 주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가 이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는다라면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너의 적은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라는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적은 것을 주님께 가져올 때, 그 적은 믿음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적은 믿음을 보고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같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진 것, 나의 적은 것, 나의 적은 정성과 눈물과 나의 사랑과 나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우리가 생각도 못하였던, 상상도 못하였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이루어 갈 것임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전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듯이 가나 신학대학을 통하여 이제는 졸업한 목회자들이 지금 한 500여 명이 되거든요. 그 500명을 통하여 가나 전역에 700개의 교회가 지금 세워졌고요. 그리고 다시 그 서부 아프리카에서도 가나 신학교에 이제 그 공부하러 오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하여 서부 아프리카에도 한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럽 쪽에도 남아공에도 미국에도 계속 이제 그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제가 소식들을 좀 듣고 있는데요. 그 내가 참으로 제가 감사한 것은 지금 제가 지금 가나에서 24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제가 가나 선교 사역 2년째였어요. 1995년도에 그 잠실 그 경기장에서 우리 교단에 선교대회가 있어가지고 잠깐 제가 초청을 받아가 참석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방에 한 방을 쓰는데 한 방에 그 강덕정 선교사님이라고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같은 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그때 선교 사역을 한 적이 얼마 안 되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뭐 지난주에 일본 다녀오셨다 그러는데 일본 선교가 만만치 않거든요. 참 부응이 힘들잖아요. 그때 그분이 2층에 전세를 내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일생 중에서 제일 아마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의 전 재산이 지금 한 480만 원 정도가 있대요. 달러로 그때 달러가 1,000달러가 1달러가 1,000원이 안 됐거든요. 딱 5,000달러 정도였어요. 그걸 갖다가 가나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저에게 보내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가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분도 지금 월세를 내야 되고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야 되고 자기 가족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정말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 전 재산을 선교지에 보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2주 후에 제가 가나 가니까 그분이 그 교회 전 재산을 다 틀어가지고 가나로 보냈어요. 그것이 가나 선교의 첫 교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여러 번 모이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자기도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마음에 감동해서 그렇게 했대요. 모든 재산을 불가능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한 성도님이 와가지고 아주 비싼 도자기를 하나 교회에다가 바쳤대요. 거기에 뭐 7억이 나간다나 8억이 올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금 신학교 사역도 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리나 그러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안에서 그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한 그 헌신도 크지만은 그분의 헌신과 사랑과 눈물을 통하여 가나의 첫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귀한 영적인 밑거름이 되어서 제가 지금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가나에 개척한 교회가 92개 이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유명 선교사가 가나에서 지금 92개의 교회를 세웠거나 그 교회 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이 700개를 세웠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는 헌신과 눈물과 희생의 씨앗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도 그 한 선교사님의 눈물과 헌신과 그릇과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진실로 주님께 무릎 꿇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썩은 미랄이 내가 되어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의 씨앗을 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면서 주의 왕국은 확장되어지며 주의 백성의 수는 증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한국 와서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는데요, 정말로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3천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정말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희망과 긍정적인 이야기가 1%라 그러면 99%는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소문을 제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그 아픔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은,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요, 목사님께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승열 목사님께 질문하신 목사님은 지금 힘이 팔팔 솟아나거든요. 됩니다. 교회 부흥됩니다. 얼마나 이게 긍정적이잖아요. 그런데 90% 이상 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침체되어가는 이 모습들을 보고, 문을 닫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한국교회의 거의 70%에 이르는 교회들이 윤영주일학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안 되는구나, 절망 속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을 품고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이런 암담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 내 눈물과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의 썩은 미랄이 될 수 있다면, 나를 통하여 오늘날 이 비패해진 파헤친 한국교회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며 허물어진 그 성벽들을 나를 통하여 한 단씩 한 단씩 쌓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아무리 어렵고 험난과 암흑과 흑암 속에 우리의 모습이 갇혀 있다 할지라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던 것처럼 그 말씀 안에서
이 어둠을 밝히는 하나의 썩은 미랄이 되어서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5분이나 10분만 더 말씀 전가가 마칠게요. 간증할 게 좀 있어서. 저도 참 이 선교 사역을 지금 24년째거든요. 참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생각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내게 생명을 주시는가? 그분이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이 변할 텐데, 내가 이 선교지를 도망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두렵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저도 굉장히 순종형이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나보고 이렇게 사인을 하라고 하면 사인도 사람 보면 떨려서 잘 못해요. 신학생들 졸업장 주는 사인도 내 방에 가서 안 보는 데서 사인을 내가 주거든요. 그만큼 마음이 여리거든요. 이런 내가 어떤 데를 하니까 맞짱을 뜬 데도 있었어요. 한번 좋을 때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어려울 때 저는 이 사회의 기도를 듣고 정말 너무나 나에게 크고 놀라운 새로운 영적 소생의 힘을 얻게 되었거든요. 이사야는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려하며 부르짖은 같이 이해가 되시죠? 여인이 잉태했을 때, 상기가 임박하여 애를 순산할 때 얼마나 그 고통이 큽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잉태하고 구려하며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전류하였지만은 결국 우리의 낳은 것은 바람과 같았어. 이 땅 위에 금인을 생산치도 못하였고 이 세계 속에 주의 백성을 양육지 못하였음을 주님께 나와 무릎 꿇어드려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합니까? 눈을 뜨면 하나님을 바라봤고 귀를 기울이면 주의 음성을 들은 우리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한 단계 높은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도 주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철하며 나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노력하였지만 결국 내가 낳은 것은 바람과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고 주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민을 양육치도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성치도 못하였던 자기의 무능과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어떤 절박함을 주님께 나와 무릎 꿇어 기도드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완전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무릎 꿇어드려 자기 자신을 죽일 때, 내가 낳은 것은 바람과 같았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절박감을 가지고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어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의 겸손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무릎 꿇어 엎드린 그 경배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갔던 이런 이 이사야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학식과 우리의 재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정말로 내가 형식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철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 연약한 내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여, 진실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완전히 내가 하나의 썩은 미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진실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와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서울에 가면 세계 중앙선결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아예 걷지를 못해요. 그래가 이제 주일날 설교하면은 부목이 업어서 강대상에다가 이제 올려놓으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예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이제 주님께 이제 헌신하고 충성을 하니까 어쨌든 뭐 이제 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고 주일날 한 250에서 3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주일날 예배에 가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간에다 후원을 했는데 이제 교회를 하나 짓고 사택을 짓고 이제 초등학교를 지으라고 그 전액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저는 한꺼번에 전액을 후원받아 보기는 또 선교 24년째 선교생의 처음이었거든요. 그 제가 한국에서 후원을 받으면은 항상 가나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부흥은 되고 있는데
이제 교회가 없는 곳, 뭐 천막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 뭐 그런 곳부터 이제 교회를 갖다가 개척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에 들어가니까 그런 교회들은 여러 곳이 있는데 초등학교를 하려고 하면 부지가 최소한도 한 1000평은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런 부지가 있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가 제가 이제 작년에 들어가서 2500평의 부지를 사고, 그리고 작년 9월부터 그 교회의 기초를 세우면서, 이름도 참 멋있어요. 가스웨이. 한국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길. 이름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름으로 부르면은 하나님의 길 이렇게 불러야 되는 그 친구 갖다가. 그 하나님의 길이라는 그 전도사님을 갖다가 그곳에 파송을 하여서 작년 9월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리고, 아마 교회도 잠깐 동영상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6개월 동안에 130명이 출석하는 엄청난 봉행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간증이 있지만은 왜 이 간증을 드리냐 그러면요, 정말 그 목사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신의 욕정과 욕망과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매진하면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그분들의 눈물과 사랑과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에 그러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선교헌금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선교사의 나음도 아니요, 현지 선교자 나음도 아니라 그 물질을 후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사랑과 기도와 땀과 정성이 함께 모여져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썩은 미랄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미랄이 씀 같은 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은광교회를 통하여 가나에다가 2개의 교회를 짓고 있잖아요. 하나는 판판소환 은광교회, 하나는 밭 은광교회인데요. 저도 제가 목사님께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참 신기한 기적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을 지어보잖아요. 그런데 성도인들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자기들의 전심을 다하는 모습들을 거의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그 판판소환 은광교회는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은 가나에는 지붕은 안 하거든요. 실린 건 그냥 지붕이 올리기만 중간에 떠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다 뭐 플라스틱 몰다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아마 그 공사 비용이 한 400만 원 들어갈 겁니다. 한 400만 원 들어갈 거예요. 그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사랑이 그곳에 심어지니까 그들이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에게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야, 정말 은광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 가나 성전을 위하여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구나, 때마다 기도하고 있구나.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제가 가나에서 열매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밭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오보시면 알겠지만은 참 빌리지에 진짜 그 뭐 상간 뭐 이렇게 꼴짝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정말로 자기들의 집보다도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가는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 말이 크지는 않지만은 아마 그 말 전체가 복음화가 될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러한 사실들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랑과 눈물과 정성을 통하여 이러한 성경금이 선교지에 보내지게 될 때 그 헌금이 그냥 뭉게구름처럼 수증기처럼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으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야, 내가 주리구나, 나에게 먹을 것도 좀 달라, 내가 피곤하구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싶구나, 내가 춥구나, 나에게 옷 한 벌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유성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주의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올 수 있는 이 혼돈과 공허 시대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며 여호와의 마음을 쾌활케 드릴 수 있는, 진실로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 속에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여 주의 종들을 양육하며 주의 승리를 건축하며 정말로 경고하고 흑암 속에 있는 사탄의 승질을 무너뜨리고 주의 견고한 주의 왕국을 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진 정성 주님께 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적은 믿음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을 주의 긍휼과 주의 평강으로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